주님을 찬양합니다. 2017년 국제 추수감사절 특별집회 메시지 2번에 왔습니다. 제목은 교회 생활, 곧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 생활입니다. 여기에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 이 통일이라는 단어를, 이 부담을 만지기 원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10절은 때가 찰 때의 경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들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메시지 2번의 제목이 나왔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서는 하나님은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부터 21절을 보면 여기에 특별히 두 가지의 중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 거처를 정할 때에 이것이 바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 생활입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 안에 거처를 정하면 정할수록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특별히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3절은 그리스도는 각 사람의 머리이시며 남자는 여자의 머리이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머리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머리라는 부분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에서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8장 12절은 우리가 어떻게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될 수 있는 실질적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명의 빛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 안에 통일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생명과 빛에 의해서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분의 기쁨을 따라 우리에게 그분의 뜻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 안에서 미리 목적하신 것이며 때가 찰 때의 경륜을 위한 것입니다. 이 경륜은 만물, 곧 하늘들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목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 2번의 전이란 부담은 두 가지에 있습니다. 첫 번째, 머리를 붙들고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 것입니다. 머리를 붙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머리를 붙든다는 것은 긍정적인 모든 것들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주 물을 마시죠. 우리가 물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는 참된 생수이신 그리스도를 마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매일 음식을 먹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우리의 참된 음식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참된 영적인 양식이신 음식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누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옷을 입을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수치나 우리의 어떤 것을 가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옷이 되어져서 입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께서 그 일의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숨을 쉬는 것까지도 왜 쉬는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영적인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영적인 실제가 될 수 있는 이런 항목들에서 그리스도를 누린다면 우리는 자연히 머리이신 주님을 붙들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하나 될 때에 우리는 절대적인 평화와 조화를 가지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아름다운 질서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의 두 번째 부담은 생명과 빛을 통하여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메시지 2번은 로마 숫자가 6개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자 1번은 하나님의 영원한 의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의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만물을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로마자 2번은 사탄의 목표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원한 의도에 대립되는 사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물을 부패시켜 혼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로마자 3번은 이런 하나님의 우리가 영원한 의도를 보았다면 이런 사탄의 목표인 이런 혼란과 이런 썩어짐의 이런 부패 안에서 우리는 구출되고 또한 통일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붕괴의 무더기에서 구출되어서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통일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자 4번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교회 생활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교회 생활, 진정한 교회 생활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 생활입니다. 이것은 아주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자 5번은 신성한 분배를 통해서 우리가 통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신성한 경륜 안에 있는 이 신성한 분배를 통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로 통일되고 있습니다. 이런 신성한 분배는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생명과 빛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6번은 결국 이러한 신성한 분배에 의한 생명과 빛에 의해서 우리는 통일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로마자 1번부터 보기 원합니다. 로마자 1번은 하나님의 영원한 의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의도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만물을 통일하는 것입니다. 곧 모든 우주 안에 있는 만물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때가 찰 때의 경륜을 위한다라고 말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늘들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1장 22절에서는 또 하나님은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시간 안에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의 유일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계시록 21장 1, 2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런 새 예루살렘 안에서는 모든 만물이 다 통일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에 그리스도 아래서 만물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제 로마자 2번은 사탄의 목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의도, 영원한 목적에 대해서 끊임없이 배역하는 이런 사탄의 목표를 보기 원합니다. 사탄의 목표는 하나님의 창조물을 부패시켜서 혼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곧 나누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0절부터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물이 험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시는 그분 때문입니다. 창조물 자신은 썩음의 노예의 상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죄는 죽음을 가져오고 죽음은 어둠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어둠이 있는 곳에 혼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이런 죽음, 어둠, 혼란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탄이 그 자신의 독을 사람 속에, 사람 안에 주입한 결과입니다. 이 결과에 의해서 온 우주는 지금 붕괴의 무더기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물을 통일하는 일을 여전히 교회를 통하여 하고 계십니다. 결국 창조물을 속박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로마자 3번은 이런 붕괴의 무더기에서 구출되고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13절은 여러분이 비 가운데에서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을 받을 자격이 있도록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시어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시어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기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는 조직에 의한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는 신성한 전달 안에서의 하나입니다. 만일 우리의 존재 안으로 들어오는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전달이 중단된다면 우리의 하나는 끝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존재 안으로 전달되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통일될 때 가능합니다. 바로 이것에 의해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하나 안에서 함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온 우주의 붕괴를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를 나타내실 뛰어난 기회를 주었습니다. 우리의 타락하고 제약된 상태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지혜는 이러한 붕괴된 무더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할 것이고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하나의 질서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로마자 4번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참된 진정한 교회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통일된 생활이 진정한 교회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기를 사모합니까? 먼저 이 교회를 통해서 그분은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통일시키는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머리의 근위 아래 사는 교회 생활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의 근위 아래 사는 교회 생활을 산다는 것은 이것이 진정한 합당한 교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머리의 근위 아래 살면 살수록
교회가 무엇인지를 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의 건의 아래 살면 살수록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을 우주적인 분계에서 이끌어내시어 머리의 건의 아래 두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어디서 그분은 먼저 시작하십니까? 교회 안에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앞장서서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앞장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통일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사람과 연합하심으로 사람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몸은 만물을 다스리는 우주적인 머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5번입니다. 우리가 머리이신 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신성한 분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신성한 경륜 안에 있는 신성한 분배를 통해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로 통일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우리 안으로 이러한 신성한 경륜이 받아들였음을 찬양합니다. 신성한 경륜은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는 하나님의 행정과 하나님의 안배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달콤한 행정의 분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친밀한 청지기 직분인 이런 편안한 가정 안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직분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유쾌한 가정 행정을 통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집안 식구들에게 분배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만물을 통일하는 일을 성취하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토장이신 그 영으로 적셔지는 청지기가 되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머리 안에 통일되는 이러한 일들을 더 많이 이루기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로마서 6번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성한 분배를 받아들인다면 결국 이 신성한 분배에 의해서 생명과 빛이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는 것은 생명과 빛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주님은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생명의 빛이 우리 안을 비추는데 이 생명은 죽음을 삼키고 이 빛은 어둠을 쫓아냅니다. 이 생명 안에서와 빛 아래서 우리는 혼란으로부터 구출되어 질서와 조화와 하나 안으로 이끌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머리 안에 통일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는 것은 전적으로 생명과 빛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일, 하나는 통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하나는 생명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교회의 하나를 회복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하나가 있고 하나가 있는 곳에 머리의 건의가 있습니다. 생명과 함께 머리의 건의가 있고 머리의 건의와 함께 하나가 옵니다. 머리가 많으면 하나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몸이 머리를 놓친다면 하나는 사라질 것입니다.
지체들만 있고 머리가 없다면 이 몸은 붕괴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고 그분의 머리의 근위 아래 있을 때 교회 안에 모든 것이 한마음, 한뜻과 조화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빛이 비추는 곳마다 어둠은 제거되고 죽음은 입지가 없으며 만물은 일치될 것입니다. 죽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또한 하나님의 건의에서 단절되어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으로 행하자. 만일 오늘 교회 안에서 함께 봉사하는 이러한 10명의 성도가 있다면, 이 10명의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없다면 우리는 만물이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될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빛비춤을 통하여 만물을 하나로 모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를 회복하시는 길에 우리는 4가지의 대립을 보아야 합니다. 사탄과 대립되시는 그리스도가 있고 죽음과 대립되는 생명이 있으며 어둠과 대립되는 빛이 있습니다. 마지막 혼란과 대립되는 질서가 있죠. 여기에서 우리는 죽음과 이런 생명의 결과가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붕괴는 죽음이라는 요인에서 비롯되지만 통일은 생명이라는 요인에서 비롯됩니다. 생명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가 분배하고 나누어주고 공급함으로써 하나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는 통일되게 되고 우주적인 붕괴로부터 구출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죽음을 삼키고 이 빛은 어둠을 쫓아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우리는 빛 아래에 있고 빛의 능력으로 통제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도 빛의 자녀들이며 또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심지어 빛 자체입니다. 생명 안에서 또한 빛 아래서 우리는 혼돈에서 구출되고 질서와 조화와 하나 안으로 이끌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